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길갈에 진쳤다 했습니다. 이 길갈, 거기에 군대의 주둔지로 이제 만들고 베이스 캠프로 그렇게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할까요? 그것은요, 그 땅 가보면 압니다. 그저 평지예요. 게다가 가장 낮은 땅입니다. 왜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군대가 진영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다 보고 있다. 우리가 이 낮은 곳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지역에서 출정해서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과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좀 높은 지역,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곳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그곳이 우리의 유리한 그런 위치라고 본다면 많은 재물일 수 있겠고, 또 똑똑한 이 IQ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환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적들은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니올시다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는 필요하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모든 도성들을 정복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길갈이라는 이 진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장인 4장 20절 참고한다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습니다. 돌 하나가 아니라 12돌입니다. 성경에서는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의하면 시내산 밑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 진설병 12개를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7장 3절에는 이제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딱 소 12마리. 계속된 민수기 7장 보게 되면 84절에 이 제단에 올려드린 거룩한 기구들, 그것이 또 12개씩입니다. 은쟁반 12, 은바리가 12, 금그릇이 12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지파수도 12지파. 왜 이렇게 12를 강조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12돌을 취해서 논 것, 이게 무슨 방어적인 의미, 그런 의미 아니고 특별히 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돌들이 함께한다. 함께 이제 위치한다.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엿
옆에 헤브론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그 도성의 뜻, 헤브론이라는 뜻이 교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교제해요. 좋은 먹을 것, 좋은 나눌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전쟁을 하는데 이미 연합군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12돌이 상징하듯이 같이 있다, 같이 한 군대가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데 무엇 가지고요? 그것은 그들이 진짜 운명 공동체,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고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의 뜻은 완전히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비록 돌이지만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었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첫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 그 난공불락의 그 전투의 모습은, 그 여리고성을 전투하는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같이 나간 거예요. 함락시켰습니다. 위기는 그 다음에 왔지요. 아이성이라는 두 번째 성을 8장에, 여호수아서 8장에 이제 드디어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할 듯합니다. 아주 적은 성, 사람도 적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본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0~3,000명 보내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집니다. 철저하게 패배하지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군사를 다 거리고 올라갔답니다. 어떤 군병은 매복을 쓰게 하고, 어떤 군병들은 본대로 이제 공격하게 하고, 그렇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하면서 다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은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퍼레이드 안에 함께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묶여졌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교훈도 거기에 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가질 수도 있고, 다 함께 목감으로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교훈. 역으로 얘기하면 아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간다. 나 역시도 나 하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리라. 그랬다면 승리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전진했다면 절대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성의 이 교훈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 이겼어요. 그 뜻은 다 같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 유월절 준비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 그곳이 길갈이지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대요. 자,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에 쭉 나오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가 무엇인 줄은 아시지요? 남자들의 생식기를 이제 돌칼로 이렇게 어느 부분 도려내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취제도 없는데. 남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는 여성들도,
어머니도 힘들고 누님, 누이 다 힘듭니다. 어쨌든 왜 그런 행동을, 그런 할례를 하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겸손하게 이제 납작 엎드려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거기에 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나의 수단, 심지어는 칼을 들고 저 공격하고 싶은 이 자기 훈련, 이것조차도 사실은 두 번째 순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내가 이 영적 전투,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그것은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준비된 어린 양 혹은 염소 고기를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게 뭘 나타냅니까?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곧 도망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바로 그때 애굽에서 장자가 죽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어떤 사인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집.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유월절에 있고 또 한 가지 출애굽의 시간에 그렇게 행했던 것은 우리가 급하게 먹고 빨리 출애굽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데 사인 오면 바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아주 좋은 것들을 이제 누릴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유월절 준비를 하십시다. 고전 목을 살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땅의 것만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11절 하반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유월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유월절 음식은요, 어린 양 혹은 염소, 그것을 이제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같이 먹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 두 번째 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있는 이들에게 음식물이 엄청 많습니다. 두 종류의 음식물이 있어요. 여기 나오듯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있고요. 또 한 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나예요. 왜냐? 지금 12절에 보니까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만나도 있고 볶은 곡식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음식물 취사 선택해서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라 하면 뭘 드시겠습니까? 전 단연코 볶은 곡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이거 질리죠. 그리고요, 원래 그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요, 원래 이 인간들은요, 땅에 혹시 곡물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이게 정상이에요. 맞지요?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나간 아이들이요, 뭐 며칠 안 되지만 필리핀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불편 안 할 아이들도 있겠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식물 바뀌면 불편해요. 어떤 애들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에 와서 오늘 아침에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 이야 좋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이상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음식이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음식이잖아요. 천국 가면 먹는 음식이지 이 땅에서 먹는 그런 음식 아니잖아요.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원래 음식을 주신 겁니다. 당연히 볶음국수 먹죠. 당연히 무교병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먹을 것,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놓았을까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의 만나는요, 하늘 양식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떡에 대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양식이다 할 때 그 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가 하늘의 말씀이면 볶음국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왜 볶았어요? 그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겐 같은 분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있다.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이것을 영적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육신의 음식이 아니고 이 내용들은 다 영적인, 영적 전쟁의 충분한 공급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볶음 곡식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달구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만나도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 그것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만나 아닌 볶음 곡식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일상에 깊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청교도들은요, 그 청교도라고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한 100년쯤 지난 영국의 성도들, 또 미국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쓴 글들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목회자의 설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더 성령 역사가 있겠는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느 때 성령 역사가 더 강력하겠습니까? 청교도들은요, 설교 들을 때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그들 말에 성경, 그것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설교는요,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기록된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역사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오늘 볶음곡식의 교훈과 연관해 보면 봐보십시오.
성령의 역동성은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다면 그 말씀의 강력한 파워가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여 오늘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했고 예배에 참여했다면 그 시너지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청교도들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야 하는 이유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볶은 곡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영적인 힘이 확 올라가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생기면서 나아가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교병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마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투 앞에서 무교병을 먹고 힘을 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며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게 실제적으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운행하심으로 능력이 확 세지고 있고 강한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만나가 그쳤대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런 상황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뭐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합당한 양식을 더 허락하시니까. 그리고요, 사실 만나가 없어졌다. 이것은요, 똑같은 은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가 땅의 소출을 따기 위해서 수고하고 먹으려고 애쓰고 하는 모든 활동에 다 임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과거에 읽었던 그런 책을 소개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게 자기 개발서거든요. 제 청년 때 그 책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많은 성공의 정상이 있고요, 삶의 목적의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 이루자, 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정상, 기쁨의 정상이에요. 삶의 행복의 정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준비하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색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고자 하시는 온전한 기쁨 가지고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을 호령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